창세기 7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썰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 노아의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는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아멘.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다 하는데 마지막 때 중에 마지막 때라고 해서 더 강조하려고 말세지 말세 중에 말세다 이런 얘기를 여러분 합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우리는 정말 마지막 때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영혼에 구원의 방주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영혼에 구원의 방주가 있는 사람은요. 근데 이 마지막 때다 하는 때 종말이라고 할 때 예수님이 재림에 오시는 종말도 있고 내가 주님께 가는 종말도 있고 무슨 종말도 있고 주님이 아마 오시기 전에 내가 먼저 갈 분이 우리 가운데 더 많지 않겠습니까? 내가 주님 앞에 가는 종말을 개인적 종말, 무슨 종말요? 개인적 종말.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종말을 우주적 종말, 무슨 종말요? 우주적 종말. 근데 이 두 가지 종말이 있는데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 따라합시다. 실존적 종말. 말이 좀 어렵죠. 실존적 종말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인생의 고비를 지나가면서 막 죽을 지경을 지나갈 때 끝이다 아마 인생 다 끝이다 스스로 자기에 대해 절망하고 끝이다고 생각하는 그때가 실존적 종말. 근데 그런 실존적 종말의 때에 예수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이 끝이다 생각할 때 주님을 만나면 그때부터 새로운 출발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실존적 종말일 때 우리는 인생의 고비를 지나갈 때 그때 예수를 깊이 만나면요. 고비를 지나서 믿음의 사람이 되는 축복을 드려요. 근데 니네 없이 매해는 장사가 없다고 너무 어렵고 오늘 또 어렵고 내일 또 어렵고 그리고 시간 지나도 계속 어려움만 닥칠 것 같고 그 절망만 계속되면 사람이 짜고납니다. 인격적인 훼손이 펼쳐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가난도 너무 지나친 가난은 안 좋고 고생도 너무 지나친 고생은 안 좋고 근데 그런 고생 중에 예수를 만나면 할렐루야 누구를 만나면요 예수를 만나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 나옵니다. 본인이 하나님의 사람이 될 뿐 아니라 주님이 인생의 세기를 여시는 은혜들을 경험하면서 고난 중에서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세상의 제목으로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이 일어나는 겁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은 인생 전체가 실존적 종말의 때를 지나갔어요. 그래서 형님들에게 그냥 팔려가지고 그냥 그 인신매매 당해가지고 애굽에 팔려가지 않습니까? 무슨 소망이 생기겠습니까? 소망이 좀 생겨서 보디발의 집에 가서 가정 총무할 때까지는 소망이 좀 생겼습니다. 살만하다 여기서도 먹고 살만하네 그랬는데 그 보디발의 아내가 여우 같은 그 분께서
그만 꼬시다가 안 꼬셔지니까 누명을 씌워가지고는 요셉이 죽게 되었습니다. 죽게 된 그를 보디발이 그래도 목숨을 살려준다고 감옥에다 쳐넣어버렸습니다. 감옥 생활을 하는데 또다시 죽을 지경인 거예요. 이게 실존적 종말. 무슨 종말요? 실존적 종말. 그 실존적 종말을 지나가는데 요셉이 예수를 만났습니다. 예수 안 만났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나를 감옥에 쳐는 죄송합니다. 전년 두고 보자. 이러면요. 이빨이 다 나가버립니다. 보닥보닥 이갈다가. 더 근원적으로 가면요. 나를 팔아준 형들 두고 보자. 잘 되는 줄 보자. 천벌을 받을지어다. 맨날 그러면요. 예. 그래, 어떤지 압니까? 여러분, 남 그래 미워하는 사람 있잖아요. 원망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요. 한번 따라합시다. 독약은 내가 먹고 저 새끼 죽길 바란다. 저 인간 죽길 바란다. 여러분, 남을 그래 미워하다 보면 이상해요. 그 미워하는 내가 먼저 죽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요, 저희 죽겠지. 근데요, 여러분, 예수님, 근데 그런 실존적 종말 때 누구 만나면, 예수 만나면 그 속에서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속에서 함께 하시는 은혜들을 경험하면서 그는 점점 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람이 딱 되었을 때 주님이 감옥의 문을 탁 열어서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요셉을 들어서셨어요. 할렐루야. 여기 실존적 종말. 무슨 종말요? 실존적 종말. 그래서 그 우주적 종말과 실존적 종말과 그리고 내 개인적 종말의 세 가지 종말에 대해서 우리가 뭘 신앙 안에 준비해야 되냐? 준비는 다 똑같아요. 네? 준비하는 거 다 똑같아요. 뭘 준비해야 되냐? 노아처럼 따라합시다. 구원의 방주를 준비해야 됩니다. 내 영혼의 구원의 방주를 딱 준비해야 돼요. 외정치하를 지내고 신사참배가 일어나고 그럴 때 저 목사님은 저 장로님은 절대로 이거 안 하지 싶었던 분들이요. 네? 그때 다 고개 벅벅 수그리고 그랬다. 심지어는 서울의 영락교회를 섬기셨던 한경직 목사님이 평생에 자기의 실책으로 고백하는 게 신사참배할 때 자기도 고개 굽벅했다. 템플턴상을 수상을 하는데 저는 이런 상을 기독교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그 상을 수상하는데 나는 이런 상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신사참배할 때 고개 굽벅 숙인 사람입니다. 그래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했대요. 근데 여러분 실존적 종말 그 주님이 정말 인생의 위기들을 만났을 때 그때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냐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그 믿음을 언제나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죽음 앞에서, 뭐 앞에서? 죽음 앞에서. 예, 교회에 장로님이고 목사님이고 어느 권사님이고 막 그랬는데 죽음 앞에 갔을 때 아이고 어느 권사님 신방 가가지고 요양원에 계셨는데 권사님 지금 곧 주님이 부르시면 천국 가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 눈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목사님 모르겠어요 이럽디다. 예? 모르겠어요 이럽디다. 왜 그분이 모르겠어요 라고 말하냐면요. 믿음의 체험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믿음의 체험은 있는데 살아온 삶에서 너무너무 부끄러운 모습이 많아가지고 자신 없다는 얘기를 모르겠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집사람하고 자고 구원의 확신 다시 심어주고 막 그랬더랬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장로님이 임종을 이렇게 맞이하는데 이분이요 정신이 좀 나가셨겠지. 임종을 맞이하시는데 자녀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유언이라도 뭐 덕스러운 거 하는가 싶어서 기다리고 있는데 장로님이 그러시니 천국 그딴 거 없다. 막걸리나 한 사람을 가져와라. 그러니까
헐떡결에 자녀들이 막걸리를 한 사발 더 갖다 주니까 그거를 벌컥벌컥 마시는데 쏜다 나 간다 그렇게 가보셨대. 참 그러고도 죽음 앞에서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자녀들 다 시험 들게 하고 그 임종을 맞이한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을 위한 구원의 방주가 든든하게 예비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어디 위에 놓은 까닭이요?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고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리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랬어요. 우리 모두는 함따라 옆 사람 축복하고 우리는 집 짓는 사람입니다. 무슨 집을 짓느냐? 영혼의 집을 짓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4절에는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이래 번역하였는데요. 이 덕이란 말을 헬라어로는 원래는 오이코도메오라고 써 있습니다. 오이코도메오. 오이코도메오란 뜻은 짓다, 세우다, 다시 세우다, 집을 짓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번역을 직역해서 번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방언 기도를 말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영혼에 신령한 집을 짓고 이런 뜻이에요. 방언 기도 마얀 근데 은사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이제 헬라어에 능통하신 그분들이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번역을 하시니까 이 방언 기도를 많이 하는 자는 자기의 집을 짓고 자기 영혼의 영적인 집을 짓고 이런 뜻인데 그렇게 번역하려고 하니까 이분들이 이해가 안 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모호한 단어로 덕을 세우고 이래 말했던 겁니다. 옛날 성경에 방언 기도는 자기에게 유익하고 예언 기도는 교회에 유익하고 이렇게 유익하단 말을 했고 새로 번역하면서 덕이란 말로 바꿔놨습니다. 근데 둘 다 적절한 번역은 아니고 집을 짓다. 뭐하다? 집을 짓다. 영적인 집을 짓는다는 거예요. 영적인 집을 짓는데 그 방언 기도만 집을 짓느냐 아니고 예수님 말씀에 비가 내리고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자기의 영혼의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노아는 배를 만드는 것으로 말했지만은 예수님은 집을 짓는 것으로 말했어요. 할렐루야. 그 집이 지어지면 어떻게 돼간대요? 노아는 배가 만들어졌더니 그 배에 자기 가족들 8 식구들 다 태워서 함께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 배를 만들었더니 하나님께서 부정한 짐승, 정결한 짐승 해가지고 다 끌어모아서 그 동물들의 씨를 홍수 위에 남기게 하라고 하는 사명을 감당해 내었어요.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집이 지어지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에스겔서에는 이렇게 말해요.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가는데 문지방에 물이 흘러나가는데 한 따라서 닿는 데마다 흘러가는 곳마다 살아나더라. 성전이 만들어지고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가는데 그 물이 닿는 데마다 살아나더라. 그 물이 뭐간데요? 따라서 성령님.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집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이렇게 세워지면 우리의 배에서 성령의 생수가 흘러나가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에 나를 믿는 자는 그의 배에서 생수가 뭐같이
강같이 흘러나가리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지면 성전된 우리 육체를 통해서,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성령의 생수가 강같이 흘러나간다는 거예요. 흘러나가는데 안달합사 닿는 데마다 살아납니다. 그게 나타나는 데가 어디냐? 에덴 동산입니다.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고 이랬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강이, 첫째 강이 흘러가는데 비손 강이 흘러간다는 겁니다. 비손 강이 흘러가는데 이 하윌라라는 말은 황무지, 모래땅 이런 뜻이에요. 황무지 같은데 이 은혜의 강이 흘러가는데 그 황무지, 모래땅이 금이 나온다. 그 땅에 금은 무슨 금이고 순금이고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고 이거는 보석을 말합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강이 흘러나가는 데마다 생명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영적인 집이 제대로 지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지어지냐? 따라합시다. 말씀과 기도로. 방언의 기도, 방언 기도만이 아니에요. 찬양도 기도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기도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과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어우러질 때 두 가지가 우리 영혼의 영적인 집을 짓는다는 겁니다. 제대로 집이 지어지면 그 지어진 집 안에서 은혜의 강물이 막 흘러나간다는 거예요. 최근 며칠 동안 그 강은도 목사님이라는 분의 설교를 들으면서 젊은 친구가 아주 재밌게 설교하니까 좀 재밌게 설교 한번 들어보려고, 재밌는 설교는 어떤가 싶어서 열심히 들었습니다. 근데 뭉클하고 감동이 오는 게 있더라고요. 이 친구가 지금 이제 51세, 2세 정도 됐을 거예요. 이분이 40대 때 교육전사 시절에 청소년 사회 가다가 남들을 다 부목사하고 전임전사하고 있는데 그때도 그 애들 청소년 집회를 가면은 찢어진 청바지 입고 막 그래가 막 이렇게 그냥 애들처럼 막 이래가지고 이분이 운동을 많이 해가지고 옷을 벗으면 근육이 몸에 딱 붙어 있다는, 저는 벗으면 안 됩니다. 그분은 벗어도 되는 것 같아요. 옷에 몸에 쫙 붙는 옷을 입고 딱 나오면 10대 청소년들이 와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치 보디빌더처럼 이 근육이 몸에 쫙 붙어 있으니까 그런 거 입고 막 청소년 집회를 인도하고 있는데 자기 신학교 동기가 큰 교회 부목사 교육하면서 그 애들 데리고, 부서의 애들 데리고 그 수련회 참석해가지고 하는 말이, 언더야 니는 아직도 이 짓 하고 있나? 이 카드라는 겁니다. 이분이 핑 돌았어요. 보니까 그 친구는 양복 입고 네꼬다이 메고 폼 재고 있는데 자기는 찢어진 청바지 입고 10대 청소년들하고 그 코드를 맞추겠다고 그냥 모자 뒤집어 쓴 거 이런 거 메고 그냥 멜빵 이런 거 하고 그냥 삭스핀 이런 거 해가지고 야 야들아 우리 오늘 있잖아 하나님 뜨겁게 만나자 뭐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겁니다. 그 포 만나게 지금 가오한사하게 그러고 있냐, 아직도 이 짓 하고 있냐, 이 말 듣는데 내가 아직도 이 짓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근데 그 다음 이분이 간증합니다. 근데 내 외가 남한테 이 짓 하고 있나 소리 들으면서도 내가 왜 그걸 못 넣고 있냐라고 하면, 이분이 10대 때 자살 시도하다가, 목사 아들인데 너무 열등감 때문에 자살 시도하려다가 그때 예수님을 정말 만난 거예요. 그리고 너무 받은 은혜가 고마워서 목회길을 걸어가면서 10대 교육전사 때 그냥 말 잘하니까 청소년 사역을 같이 하다 보니까 그 아이들 속에서, 청소년들 속에서 별 희한한 사람들을 만나는 겁니다. 만나는데 이분이 간증하는데 그럽니다.
자기 아버지는 선임이고 엄마는 무속인이고, 근데 이 청년이 아버지한테 너무 두들겨 맞고, 엄마는 또 둘째, 셋째 엄마, 자기 엄마도 아니고 아버지의 셋째 엄마가 부인이 되다 보니까 계모잖아요. 그냥 아버지가 막말하고 막 그러니까 엄마도 스트레스 받으니까 알을 패고 막 그런 학대를 막 받는 거. 근데 그런 아이가 청소년 수련회 와서 예수님 만나고서 은혜 받고서 눈물을 쫙 흘리면서 복음을 영접하고 그 아이들을 신앙 안에 자라가도록 말씀으로 양육하고 사람을 만지는 기쁨, 영혼을 세워가는 기쁨, 그리고 그 아이들이 들고 뛰면서 주를 찬양하며 막 이러고 찬양하고 있는데, 야, 예수를 저래 믿는 거지. 네, 그게 마약 같다는 거예요, 자기한테는. 그래서 그 사역을 놓지 못하고 거의 50대까지 그 사역에 가다가 교회 개척했는데, 하나님이 심은 게 많아서 그렇게 했죠. 축복해 주셔서 3년 만에 1000명이 넘어갔습니다. 동탄에서.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영혼에 영적인 집이 지어지면은 우리의 배에서 성령의 성수가 흘러나가는데 닿는 곳마다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가장 가까이는 노아처럼 내 가족을 살려내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는, 내가 뭐가 되어지면, 영적인 성전이 되어지면,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을 흘러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이 지었다가 스룹바벨이 지었다가 헤롯이 지었다가 세 번째나 지어져서 모든 성도들이 성전 지을 때 너무 감사해서 성전의 돌 위에 돌 속에다가 금을 깔아가지고 그렇게 마음의 고향처럼 여기는 그 성전을 이거 헐어뿌려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3일 만에 새로 짓겠다 하셨어요. 예수님은 성전된 당신의 육체를 가지고 말씀하신 거지. 그런데 성전된 당신의 육체만 아니고 하나님은,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성전을 세워진 모습을 에베소서에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속사람이 성령님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여러분 예수님 믿죠? 그래서 예수님 믿을 때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은 내 속에 와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구원받는 믿음. 무슨 믿음이죠? 구원받는 믿음. 그리고 그 다음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속사람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게 하옵시고 강건하게 하옵시고. 이게 성령 충만한 중에 우리의 전인격 안에 성령님이 임하여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되어지는 게 성전으로 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지는 거예요. 이게 로마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노아도 그 방주를 짓는 동안에 120년이 걸렸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지는데 꽤나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그게 뭐가 필요하다? 따라합시다. 말씀과 기도. 이 두 가지가 어우러질 때, 말씀과 기도가 어우러질 때 우리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론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수가성의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마다 다시 목마르겠지만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의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가성의 여인에게는 솟아나는 샘물이면 좋게 해요. 왜요? 자기 영혼을 위한 거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요한복음 7장에서는 나를 믿는 자는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같이 흘러나리라. 샘물 가지고 안 된다 이거예요. 샘물은 내 혼자 목축 수 있는 거고, 강물은요 다른 사람의 영혼까지 채워줄 수 있는 영혼의 그릇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 은혜가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갑니다. 말세지 말입니다. 전 세계가 지금 기후가, 우리 지금 벌써 더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6월 달인데 여러분 7월 되면은 대한민국이 40도가 막 넘어갈 줄 몰라요. 기후가 막 급변하고요. 동해안에 상어가 나오고요. 명태는 사라진 지 오래고 오징어도 없어지고, 그리고는요 바랑어가 나와요. 참치가. 기후변화가 막 일어나고 태풍은 점점 더 세지고 있고, 전쟁의 소문은 우크라이나에서 터지니 중동에서 확전될 수 있다 그러고, 이번에 또 북한하고 러시아가 협정을 맺어가지고 마치 옛날 소련과 북한이 혈맹관계처럼 그래 간다 그러네요. 한반도에도 불안한 그런 상황이 오고 있습니다. 전쟁의 위험, 기근의 기후변화가 오면은 기근이 와요. 기근의 위험. 그리고 온 세계의 시계바늘은 지금 마지막 때가 되어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마지막 때를 향해 나가는 그때에 우리가 뭐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었다 막 호들갑 떨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영혼 속에 구원의 방주가 제대로 세워져 있는가? 내 영혼에 신령한 그리스도의 집으로 내가 세워져 있는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아야 돼요. 돌아봐야 돼요. 그 부분 보면 문제 압니까? 따라서 내한테 믿음 있는가? 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속 사람이 강건한가 합니다. 속 사람이 강건한 것이 또 사람 어떤지 압니까? 웬만한 충격에는 끄떡 없습니다. 접시물에 코박아 죽는다고요. 여러분 시험 들락 하면요, 시험에는 카트라인이 없어요. 아주 작은 일도 시험이 듭니다. 부산의 어느 교회에서 권사님이 시험 들러 교회를 안 나오시는 겁니다. 목사님이 신방 가서 권사님 요즘 뭔 일 있습니까? 교회를 왜 안 나왔습니까? 건강이 몸이 안 좋으십니까? 그러니까 권사님 얼굴이 부르락 하시더니 그러시는 거예요. 구역 예배 드리는데 그 예배 잘 드리고 다가로 떡이 나왔는데 그 떡을 하나씩 이래 나눠 먹고 뜨거 먹고 포크로 찍어 먹는데 마지막 돛대 한 개 남은 거 저거 내가 먹어야지 하고 있는데 젊은 그 박은이 갖고는 콕 찍어가 먹더라는 거예요. 싸가지 없고. 여러분 시장에 가면 소망떡집에 가면 한 팩이 2,000원 3,000원 하면 시커 먹습니다. 시험 들라 그러면 떡 한 쪼가리 가지고도 시험 들은 게 사람이. 그거는 죄송합니다. 속 안에 속 사람이 강건하지 않아서 그래요. 할렐루야. 속 사람이 강건한 사람은요, 웬만한 일에 시험 안 듭니다. 룰 뛰어넘어가요. 뭐 그만 이래 뭐. 내하고 별로 상관없는 일이지 뭐 그 정도야 뭐 하면서 집에 가 우리 집에 떡 많이 있다 이러면 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여의 속사람이, 여러분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능력, 성령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기도가 필요합니다. 근데 기도만이 아니에요. 따라서 말씀과 기도, 이게 함께 가야 돼요. 말씀과 기도 안에서 강건해집니다. 강건해지면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속사람이 강건해지는데 기도할 때마다 사람들이 많이 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어릴 때 동천제일교회에 출석했는데 교회 다니기 전에 저희 집이 교회 담벼락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그 자다가 보면은 새벽 4시, 5시 되면은 귀신 씨나라 까먹는 것 같아요. 안 믿는 저 입장에서는.
막 이쪽에서 우는데요. 소름이 막 돋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교회 가보니까 그게 새벽 기도 시간이더만요. 새벽 기도 시간에 권사님인지 집사님인지 그 와서 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울 때 우리의 감정 안에 있는 묶인 것들이 풀어집니다. 할렐루야. 풀어지면서 속사람이, 그 사람은 상처 입은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 주여 하면서 막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은요, 또 다른 인격의 영역 안에서 그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기도로만 강건해지는 게 아니라 또 뭐라고요? 말씀은 열심히 성경책을 읽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말씀은요, 내가 한 말씀이라도 내가 붙들고 한번 살아봐야지. 말씀은 두 가지 종류의 말씀은 나눠집니다. 따라합시다. 믿어라, 지키라. 믿으라는 말씀을 주여 믿습니다 하면 돼요. 지키라는 말씀은요, 하나님 이 말씀 내가 힘들어도 한번 붙들고 살아보랍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럴 때 그 말씀 안에서 지키는 게 되어지고, 그럴 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와 같은 은혜가 있는 겁니다. 노아는 120년 동안 힘든 고비를 지나가며 지을 때 힘들었겠죠. 그 고비 지나가면서 배 만드는 거였습니다. 우리는요, 영혼의 집을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할렐루야.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집이 지어지면 그 집 안에 여러분의 자녀들을 보호하세요. 그 집 안에 성령의 생수가 흘러나가는 것을 따라서 여러분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성령의 생수가 흘러가는 것을 따라서 하나님 우리의 산업의 자리에, 생활의 자리마다, 자녀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할 때 그 물이 닿는 데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노아는 홍수의 때에 방주를 예비했습니다. 주님, 이 말세지마를 당한 저희들도 이 마지막 때에 우리 구원의 방주를 예비하고 자녀를 위해 중보하며 세워가며 손주들을 신앙 곁에 세우며 이 내남면 지역에 복음을 풀어내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내남 제일교회로 세워지게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짓지 않은 것들이 다 뽑혀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심령 안에 하나님이 세우지 않는 것들이 다 뽑혀지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영혼이 정말 주님의 영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 다음을 회복할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우리 내남 제일교회 복음 앞에 깊이 세워져서 이 땅의 영혼들을 건져내는 구원의 방주에 이 복된 사명 잘 감당해낼 수 있게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셔서 닿는 것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입술에 힘을 실어주시고 마음을 기울이는 우리의 손길들 속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랑이 강같이 흘러내려갈 수 있게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성도들 중에 연약한 심령들 있습니다. 붙들어 주옵시고, 특별히 어린 영혼들 여름 성의학교 수련회 통해서 예수님 정말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